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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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편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네, 항상 하나님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시편 이스라엘의 그 이대왕 다윗이 어려움 환난 중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 시편은 보니까 음률에 맞춰가지고 그 노래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윗 일생 중에 2가지 큰 환란이 있었죠. 네, 그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계속 10편부터 이렇게 환란 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환란 중에 있었던 건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또 죽인다고 잡으러 다녀서 쫓겨다니면 아주 그 삶의 공고함이 호사다마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에도 항상 좋지 않은 일이 따르고 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어도 또 결과가 선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단단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이나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항상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항상 혀를 조심하라.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첨하고 마음속에 다른 마음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인척하는 것 그거 다 죄다. 입술을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하지만 그 입술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에 가려는 자 눌린 것 궁핍한 제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는도다. 야훼 말씀은 순결합니다. 흑도간이 7번 단련하는 것 같다. 그 시절에는 금보다 은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년 다윗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긴 일로 인하여서 항상 이렇게 그 박해를 받습니다. 불효막심한 압살롬의 합세로 인하여서 쫓김을 받습니다. 8절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도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타락한 시대에 야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타락한 시대는 보배 같은 존재를 몰라보고 죽이거나 추방합니다. 항상 그렇죠.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가장 나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상황으로 가장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은 후대의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시대 진단을 바로 할 수가 없죠. 진리에 비친 성경만이 세상을 바로 진단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데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1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로소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힘을 받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없어지면 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 라반의 집은 축복의 사람 누구로 인하여?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죠. 39장에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하고 또 감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침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충실한 자의 존재가 100만 대군보다 낫다. 인원이 꼭 많아야만 그 나라가
지켜지거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죠. 300용사로 인하여서 또한 18만 5천 분을 물리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핵폭탄이나 중성자탄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항상 세력 있고 강한 사람 쪽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기도 하는, 아무리 대단한 빌딩을 그렇게 대단한 돈을 들여서 지어도 그죠? 쓰나미가 한번 불고 나면 다 쓸어버립니다. 시편 12편 가로 안에 영장으로 스미낫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지휘자, 영장이 지휘자입니다. 스미닛은 낮은 음으로 작곡된 것을 탄식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다윗이 아주 굉장한 음악가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시인이었고 이렇게 귀한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얕은 물은 소리가 나도 어때요 여러분들? 깊은 물은 어떻습니까?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진실한 성도는 비정상적으로 떠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거짓말하는 시대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이죠.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하고 본인은 압니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근원이죠. 예수께서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아첨하는 시대다. 3절 본문 2절 하반절에도 아첨하는 입술과, 그리고 3절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린다. 예, 아첨하는 입술은 어때요? 달콤하죠. 감언이 있어도 답니다. 우리 몸에 쓴 것이 약이듯이, 그죠? 우리에게 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좋은 말만 하죠. 뭐 인사만 뭐라 그래요? 그 인사 그냥 칠해 슬쩍 해가지고 그 립싱크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좋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아첨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죄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입을 맞췄던 다윗은 다윗이 저기 누구예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안녕하십니까 라보니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표적이니까 잡아가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다. 네 번째로 4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야? 누구냐 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것이라고 반복하는 모든 것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몰라보는 교만이죠. 내가 내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모든 게 교만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굴까요? 누가 우리의 행동을 막으면 간섭할 자가 있겠느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일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 절대 아닌데 이렇게 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무책임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 우리가 떨림으로 받아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다. 5절 상반이죠.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니 어때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의인이 매장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항상 있었어요. 그죠?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살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서 꼭
어디엔가 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빛에 빛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도된 맛이 어때요? 예수 믿는 진맛인데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 내 자녀, 그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디까지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겁낼 일이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분량만큼 억지로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데 우리가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그저 게으르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 거짓말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말라 했으니 안 품으면 되고 품었다가도 그것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타락한 시대일수록 성도는 야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첨하고 배신하는 자가 많고 멋대로 짓거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런 악한 세상인데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 아침이 가까워 옵니다. 그죠? 터널은 뚫으면 빛이 나오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 그리고 무질서가 아니라 터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느라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면 하나님의 바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경고라는 것 아주 지금 온통 난리죠. 세월호 때문에 난리고 이제는 뭐 학생들 전부 다 그 소풍도 못 가게 하고 전부 다 현장 학습 다 취소되고 사무엘은 어떻게 살짝 갔다 왔네요.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정면 취소가 됐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겁이 난 거죠. 벌벌 떠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은 뭐가 있을까 또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3절에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일줄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야훼께서 끊으신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훼 말씀은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1절의 말씀과 같이 경건한 자를 끊었고 충신한 자를 없앴기에 그 형벌로 명욕한 하나님에게서 끊어 지옥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뭐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뭐든지 좋은 것만 먹고 가면 안 되는 곳은 가리지만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학여행 가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와 은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환난 중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5절에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는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나 나중에 더 안전한 영생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7절에 야훼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이 보존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가 환난 중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람 보기에 비극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120살 됐을 때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자도록 하시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죠.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안 주실 때는 어때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환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래도 또한 피할 길을 항상 주시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찬송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내 앞길 험악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예,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동안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은 겟으로 받은 야훼의 말씀의 안전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살겠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랬다 그러죠.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을 생각해봐라 라고 한동안 그렇게들 외치고 아침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그랬다 그러죠. 조금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목을 잘린 그 쟁반의 모습을 딱 그걸 한번 쳐다본다 그래요.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각성을 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삶의 회의가 느껴질 때, 잘 풀리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무서운 소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고 갈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깨닫고 가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갈 때 모든 문제는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죠. 비록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구원의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하고 부패한 사회상을 목격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고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나 잘라서 사랑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아침에 한 번 더 깊이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